오늘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처음 찾으신 분들과 또 오랜만에 이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시작된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구 종말 대피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많이 등장하냐면 신약 성경에 매 25절마다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분류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연거푸 3번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기별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22장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시긴 오실 때에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까? 왜 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약속이죠. 역시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 연거푸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시되 속히 오시겠다고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까? 언제쯤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몇 년 또 몇 월 며칠에 올 거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뭘로써 가르치냐면 여러 가지 징조들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감에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다.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밝혀놨는데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되어가는 모든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는 그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들이 빈번할 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있게 될 사건들이에요. 간단히 요약드린다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을 가지고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미혹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큰 지진과 그랬어요. 예, 큰 지진은 보통 진도 6 이상의 지진들을 말합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할 것인데 이것들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7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기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도 끔찍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겨서 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의 징조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태풍, 이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여기 올해는 특별히 많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따왔는데 그 6월과 7월 올 여름에 세계 기후 위기 현상이라고 이렇게 미디어에 발표하면서 여기 보면 유럽과 그리고 러시아와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이라크,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세계 곳곳에 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로 범람하고 그 다음에 너무도 뜨거운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불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고 있어요. 네. 이런 재난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16일의 사건인데 독일과 벨기에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100년 만이 아닙니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폭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당해버린 거예요. 209명이 사망했고 170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세계 곳곳이 너무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달아오르는 거예요, 지구가요. 기록적인 폭염이 지구 곳곳을 덮쳤는데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서부가 몸살을 앓는 그러한 경험이 신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빨간 글씨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캐나다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는 6월 마지막 주 일주일간 719명이 돌연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많았다는 거예요. 기온이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어컨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있은 이틀 후에 마치 이 지역에 제 후배가 살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뉴욕타임즈는 이번 폭염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예 기록을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곳곳에 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타는 세계입니다. 세계가 전체적으로 불타고 있어요. 온도도 오른 데다가 불까지 타고 있으니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시베리아와 미국과 캐나다와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터키와 스페인에서 끊임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여기 보니까요, 산림이 풍부한 시베리아에서 사람들이 아예 주목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 시베리아의 산불은 지금까지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외에 다른 지역들에서 발생한 그 화재의 그 면적보다도 훨씬 더 광활한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키워온 그 나무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지구와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런 지금 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대미문에 이 코로나를 지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고 하는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작년 2020년 초에 우리나라도 아주 홍역을 치렀는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이 전염은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냐면 2억 3,260만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성역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언어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 코로나가 번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당했습니까? 47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다 더 끔찍한 재난이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전혀 상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도 두렵고 무서워서 아예 기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시작이란 말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근데 언제 끝나냐면 성경은 언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시작된 전환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어쨌든 재난들은 시작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가까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목적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이 다 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뭘 고안했냐면 지구 종말 시계를 고안을 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인류에게 핵 위협과 기후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고안한 것인데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분침은 누가 조정하냐면 1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저명한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한 다음에 매년 1월 달에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종말 시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1947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맞춰놓았냐면 자정 7분 전에 맞춰놓았어요. 이게 자정이 되면 지금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2021년 1월 달에는 몇 분 전에 맞춰졌습니까? 여러분은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100초 전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100초. 지구가 끝나기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과학자들이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징조를 살피는 기독교인들만 마지막이 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초밖에. 네. 상당히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모든 재난과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성령이 서서히 철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사실 아닙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음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세상이 조금 이렇게 좀 이런 현상을 일으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개물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고 세상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종 재난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교인들이 깨어나서 정말 재림을 열심히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뭔가 그들로 하여금 참된 피난처를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된 피난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징조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눈이 다 하지만 안대를 씌우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한 교회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다 가려놓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신자들은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전혀 어떤 각성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지만 그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월곡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 이 경고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고 결심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경험들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 많은 부자들이 이 세상의 재난들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도 위기를 느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KBS의 방영이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지구 종말 대피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무덤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상한 시설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 미국 캔자스주에 건립된 지구 종말 대피소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위기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갖춘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하대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시설을 만들었어요. 15층 되는 규모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글씨가 조금 적습니다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의 핵전쟁, 바이러스, 대지진 등 치명적인 재앙이 발생해도 생존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 세계 1%의 슈퍼리치, 1%의 부자들만, 아주 거대한 부자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상위 1%, 이 세계의 재물을 가진 상위 1%의 사람들만 이곳에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지하 15층 규모의 초호화 벙커는 호텔처럼 층마다 개별 숙소가 있고 영화관, 인공 폭포가 흐르는 수영장에 의료시설도 갖추었으며 자체 식량 생산을 위한 양식장과 텃밭까지 있다.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교실과 도서관까지 현대판 노아의 방주와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설계했고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어요. 여러분 과연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계했을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과연 이 시설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임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현대판 노아 방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 방주에 몇 년간 건립되었습니까? 120년간 건립되었어요. 설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설계자는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완벽한 설계 구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노아는 그 설계 구도대로 120년간 심사숙고하면서 그의 모든 재능과 그의 모든 힘과 재물을 다 모아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업되면 가장 완벽한 구조입니다. 120년간 건립됐으니까 말이죠. 여기 영감이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불어대는 바람을 맞고 거대한 방주 전체가 진동하였습니다. 물결이 칠 때마다 뒤흔들렸다.
안에 있던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그것은 계속 안전하게 떠 있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보호받은 겁니까? 사람의 기술로만 보호받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설계되고 완벽하게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호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물기둥이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건물이 다 파손되는 겁니다. 이 바위가 수백 미터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만 있겠습니까? 누가 보호한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이걸 보호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지구 종말 대피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완벽한 지구 종말 대피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에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대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땅이 변하는 게 지진 아니겠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놀든지 쓰나미예요. 집지 같은 파도가 지구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지구 종말 대피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값을 주고 그 지구 종말 대피소를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확보된 겁니까? 지구 종말 대피소, 가장 확실한 지구 종말 대피소가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 종말 대피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거액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난은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는 좀 더 가까이 들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마지막 위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확실한 지구 종말 대피소, 어디에서? 미국 캔자스 주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